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저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들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던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본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 육체적이고 생활적인 필요와 도움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믿으며 따른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난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몇 명이 아니라 그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잠시 일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났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이었던 저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걸림이 되어 예수님을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 육체적이고 생활적인 필요와 도움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야 당연히 그러하지요. 심지어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제사함과 구원,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떠나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르는 성도들이 얻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스승과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와 함께하는 양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목자와 함께하는 양에게 주어지는 은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양과 목자의 일반적인 모습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양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양과 목자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떠할까요? 첫째로 양의 모습은 할 수만 있으면 목자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양이 가지고 있거나 보여주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가지고 있거나 보여주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양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양은 눈이 나쁩니다. 양은 눈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양의 눈을 보면 동태눈처럼 초점이 없고 힘을 걷습니다. 그래서 양은 누가 목자인지 누가 사꾼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누가 양치기 개인지 아니면 늑대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눈앞에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가다가 사꾼을 따라가기도 하고 늑대에게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길가의 돌뿌리나 풀뿌리에 쉽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쉽게 빠지는 것이 눈이 나쁜 양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양은 겁이 많습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조그만 소리에도 쉽게 놀랍니다. 또한 흐르는 물에서는 두려워서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항상 무리를 지어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혹 움직여야 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단체로 몰려다니듯 움직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때서야 안심을 하고 이리저리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양은 쉽게 쏙습니다. 양은 어리석어 그런지 쉽게 쏙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늑대는 주로 쏘이는 동물로 등장하지만 양은 항상 잘 쏘거나 넘어가는 동물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또한 예부터 야생개들은 양떼를 교묘히 유도하여 쉽게 쏘는 양을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 그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양의 특징을 이용하여 양치기개를 훈련시키고 양을 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은 몸매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다리는 짧고 가는데 몸은 크고 뚱뚱합니다. 그래서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리죠. 잘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뚱뚱한 양은 목자가 와서 세워줄 때까지 그대로 엎어져서 버둥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니 늑대가 쫓아오면 대부분의 양은 허둥지둥하다가 그만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양은 아주 느립니다. 양이 아주 느리다는 것은 먼저 동작에 있어서 느리다는 것입니다. 다리는 짧고 몸이 큰 만큼 양은 느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목자나 양치기개가 양들을 한번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양이 느리다는 것은 습성에 있어서 아주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양은 너무나 게을러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치기개를 통해서 게으른 이러한 양들을 움직이게 하고 끊임없이 운동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섯째로 양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양은 먹는 것이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먹어야 할 것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도 모르고 다 먹어치웁니다. 풀뿐만 아니라 종이도 먹고 옷도 먹고 심지어 독초나 척사까지도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만 죽기도 합니다. 게다가 풀이 있으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있는 대로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다 잔뜩 먹은 풀이 뱃속에서 부풀면 가스가 차고 결국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그만 죽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양은 방어력이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동물이나 심지어 아주 작은 곤충과 벌레들까지도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의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은 뿔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습니다.
게다가 발은 짧고 눈은 어두우니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곳을 쉽게 찾지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어디를 가지도 못합니다. 혼자 가다가는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혹시 갔을지라도 목적지를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양은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앞에 야생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숲풀에 걸려 그만 그 숲풀에서 죽고 말고 낭재에 떨어져 죽고 말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양에게는 저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우리가 필요하고 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인도해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에게 우리가 없으면 안전하게 피할 수 없고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양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목자의 지킴과 보호와 돌봄과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되거나 도둑의 노략거리가 되거나 심성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양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떠나고 목자를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떠나면 안전할 수 없고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킴과 보호와 돌봄과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되거나 도둑의 노략거리가 되거나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목자를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너무나 좁고 답답한 이유로 안전한 우리를 떠나 그만 우리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목자의 간섭이 너무나 싫고 지겹다는 이유로 목자를 떠나 이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세상으로 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떠나 밖으로 나갈 때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그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목자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양은 결국 위험에 노출되고 도둑의 노략거리가 되어지며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을 이러한 양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요, 그렇기에 저들에게는 안전한 우리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에서 우리가 없으면 저들도 밖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돌봐주고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다면 저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사꾼의 노략거리가 되어지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되시는 예수를 떠나지 말고 반드시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지킴과 보호와 돌봄과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리석은 양의 특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양의 특징을 따라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리석은 양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세상의 것이 궁금하고 이 세상의 삶이 자유로워 보이고 이 세상의 일이 좋아 보여서 세상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고 답답하다는 마음에 예수님의 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고 좋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그만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벗어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코 안전할 수 없고 편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생각보다 그렇게 좋을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어항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벗어나는 순간 그만 죽고 마는 것처럼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떠나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게 되고 위험에 노출되고 사꾼의 노랫거리가 되거나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지킴과 보호와 돌봄과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목자의 모습은 할 수만 있으면 양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양과 함께 목자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목자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목자요 하나는 사꾼 목자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 목자의 특징이 무엇이고 사꾼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 목자와 사꾼 목자의 특징이 각각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첫째로 선한 목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양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사꾼 목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양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어떻게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양에게 다가가는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는 문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고 양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지기와 양은 선한 목자를 알고 선한 목자도 그 문지기와 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꾼 목자는 물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고 양에게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지기와 양은 사꾼 목자를 모르고 사꾼 목자는 단지 양을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절도요 강도는 절대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둘째로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보다 오직 양을 위합니다. 하지만 사꾼 목자는 양보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온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선한 목자가 양을 찾아온 목적, 사꾼 목자가 양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별해 주십니다. 먼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찾아오고 양을 위해서 찾아와서 양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양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꾼 목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을 찾아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아왔기에 양이 가진 것을 빼앗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칩니다. 하지만 사꾼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그만 도망치고 맙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궁극적인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잘 밝혀주고 계십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는 에리가 양을 공격할 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에게 양은 자신의 양이기 때문이요,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림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꾼 목자는 이리가 양을 공격할 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양을 버리고 그만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꾼 목자에게 양은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요,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양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만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사이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보면 누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가오는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가오는지를 보면 그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비정상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다가오는 사꾼이요 이단이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저것은 사꾼이다, 이단이다, 사이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목자가 정말 양을 위하는가 자기 자신과를 위하는가를 보면 그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한 보면 많은 목자들 가운데 선한 목자라 말을 하면서도 자기 배만을 위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양을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는가를 보면 그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에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위기의 때에 자신을 헌신하고 목숨을 내어주는가 아니면 그만 도망치고 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서 바로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정상적인 문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양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양의 목자요 구세주요 주님으로서 우리의 문을 열고 양에게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양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셔서 양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이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모든 것을 주는 헌신의 삶을 사셨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양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선한 목자의 특징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로 할 수만 있으면 양의 우리를 떠나고 목자를 떠나고자 하는 양을 할 수만 있으면 모으고 또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양의 열성은 죄의 본성을 따라 각기 제 길로 떠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셨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본성을 따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난 모든 성도들을 또한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궁금하고 세상의 삶이 자유로워 보이고 세상의 일이 좋아 보여서 세상을 향해 떠난 성도들을 모으고 또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밖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안에 있다가 떠난 성도들을 모르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또한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 대하여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양을 모으고자 이렇게 수도 없이 애를 쓰셨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작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고 찾으시며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품에서 떠나고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수없이 찾고 부르심으로 모으십니다. 그렇게 모은 성도들에게 먼저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 곧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들을 도둑이나 강도,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로 위험에 노출되거나 도둑이나 강도의 노략거리가 되거나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안전한 길이요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로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으며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고 내 인생과 모든 것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과 인생 가운데 모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 있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고 부르실 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자유와 좋은 것과 편안함과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양이요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양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날마다 풍성한 양식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과 신령, 심령의 안전함과 편안함과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심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는 삶이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자유로워 보이고 이 세상의 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코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간섭이 싫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저롭게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양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